레위기 24장 10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레위기 24장 10절로 23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국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함으로 머리가 긁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미시요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으로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다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는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많은 사람을 쳐죽인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요 짐승을 쳐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며 상처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어 남에게 하늘을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 그들이 그 저주한 자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쳤다. 이스라엘 자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행하였더라. 순결한 결혼의 중요성.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히 여겨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 자는 하나님께 큰 죄를 짓는 것이고 그에 대한 형벌은 죽음입니다. 인자는 죄의 삭은 사망으로 갖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한 사람의 예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3계명과 관련된 것이라고 봐야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께 큰 죄를 짓는 것이다. 그 예가 나와 있는데요. 애굽 남자와 결혼한 이스라엘 여인이 있었다. 그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과 싸우는 도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 여인이 애굽 사람과 결혼해서 나타나는 아주 나쁜 현상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다고 봐야죠. 애굽 사람과의 결혼을 통해서 태어난 이 아이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건 아버지의 영향을 받았다고 봐야죠. 이스라엘 여인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함부로 모독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고 애굽 사람 아버지의 영향이 컸다. 그렇게 봐야죠. 이런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어머니와 우상숭배의 문화에 찌들어 살아온 아버지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 어떤 영향을 더 많이 받을까 이런 걸 생각하게 되는 거죠. 경건한 삶이 자녀에게 좋은 영향을 주기보다는 불신자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인격과 삶이 오히려 더 큰 영향을 주게 된다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렇게 애굽에서 사는 동안에 이스라엘 여인들이 애굽 남자와 결혼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그 사람들이 다 순수한 이스라엘 사람이냐?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섞여 있습니다. 이렇게 애굽 사람과 결혼한 가정, 거기서 태어난 자녀들 이렇게 혼합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과 애굽 사람들은 철저하게 우상숭배자들 아닙니까? 그 가운데서 살아온 사이에서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어요. 이 애굽에서의 영향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죠. 출애굽기 32장 하나님 앞에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과 성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모세. 그 밑에서는 바로 우상 숭배가 벌어지죠. 금송아지 우상. 이게 다 애굽의 영향이거든요. 그것을 주도한 사람들이 주로 이런 사람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애굽 사람들 혹은 그 문화에 젖어서 영향을 받으며 살아왔던 사람들이 주동이 됐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 바로 밑에서 임재해 계신 그곳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우리 신이라고 소리치지 않습니까? 그만큼 영향력이 굉장히 컸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걸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불신자와의 결합은 결국 영적 타락으로 이어진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조심해야 된다고 하셨어요. 창세기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의 아내를 취하는 과정에 대해서 잘 나타나 있죠.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취하지 말아라. 아주 분명히 말하죠.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부터, 언약의 시작이죠. 그 시작일 때부터 결혼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우상 문화에 젖어있는 이방 사람들과 함께 결혼해서는 안 된다. 가정을 이루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언급을 하셨는데요. 니헤미야 13장 25절에 보면 니헤미야는 이제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 불순종함으로써 바벨론 포로로 완전히 멸망당한 유다가 회복되는 과정 아니겠어요? 그 회복 부흥이죠. 부흥. 그 부흥에 있어서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이 니헤미야 아닙니까? 그 13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어려운 과정에서 심판과 시련과 어려움을 겪고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장면이 나오죠.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여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아버렸다 그랬습니다.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맹세하라. 이건 좀 엄하게 다루죠. 부흥에 있어서. 니헤미야의 핵심은 그거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고통당하는 이유가 뭔지 알겠느냐? 우리 조상들이 범죄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그런 처절함과 고통과 시련을 지난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 바르게 섬겨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아직도 이런 죄를 짓고 있단 말인가? 굉장히 심각하게 다뤘죠. 이 부분에 대해서. 부흥. 여기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한 사람. 이것은 분명 애굽 사람 아버지의 영향으로 봐야 되는 것이,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잖아요. 야훼, 여호와인데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감히 부를 수가 없었어요.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이 너무 크고 두려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라고 하는 그 베드라를 아도나이로 바꿔서 불렀어요.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를 부를 수가 없었어요. 너무. 그 이름을 함부로 부른다고 하는 것은 불경한 일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게 유대인들의 문화라고요. 그래서 야훼라고 쓰고 아도나이로 읽었어요. 네.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유대인들이. 그런데 이렇게 함부로 여호와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저주하고 회방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아주 폐역한 짓을 한 것이에요. 이게 정상적인 교육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라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거든요. 이건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상태고요. 이것은 어머니의 영향도 있다고 봐야죠, 사실은. 애굽 사람과 결혼한 여인, 그 여인의 영성이 그렇게 좋겠습니까? 사실 좋다고 보지 못하죠. 그 자체가 이미. 그런 가정에서 태어난 자식이니까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그 이름을 아주 우습게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죠. 하나님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것이 어떤 과정에서 이루어졌느냐? 오늘 보니까 싸우다가 벌어진 일이다. 싸우다가 서로 다툼을 일으키고 싸우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했다. 사람의 감정이 격해지면
온갖 욕설이 막 나옵니다. 이 말이 절제가 안 되죠. 사람이 분노, 감정이 격해져서 막 싸우는 것이니까. 이 싸움이 대부분 분노의 결과죠. 누가 먼저 이 분노를 촉발시켰느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고요. 서로의 관계 속에서 이 분노를 다스리지 못함으로써 싸움이 벌어지게 되면 이것이 바로 살인의 시작이 된다는 거죠. 분노. 이래서 잘 다스릴 줄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분노가 격렬해지면 우리가 다 경험하는 바다는 이성이 사라져요. 그 다음에 신앙도 사라져요. 믿음의 사람이 뭐가 없어요. 그냥 화나면. 그냥 욕이 튀어나오고 말이죠. 자존심 상하다 이거죠,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그 자기 어떤 정체성을 순간적으로 잊어버려. 그러니까 함부로 막 욕을 하고 막 해야 되는 거예요. 정 안타까운 일이죠. 신앙이고 뭐고 다 벗어버리는 거예요. 한번 쏟아내고 나면 상대방에게는 엄청난 이미 데미지가 주어진 것이고 엄청난 상처를 주게 된 것이고요. 그것이 나에게 돌아오죠. 나에게 바로 돌아옵니다. 자기도 죄를 짓게 되는 거죠. 엄청난 죄를 짓게 되는 거죠. 상대방을 제압하기 위해서 온갖 소리를 다 하는 겁니다. 그런 중에 이제 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원인은 분노예요. 분노고 더 근본적인 원인은 잘못된 결혼 생활을 통해서 태어난 자녀이고 교육을 받지 못한 거죠. 온전한 교육을 받지 못한 것이 근본 원인일 것이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분노를 잘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형제에 대해서 분노를 일으키고 욕을 하면 자기 나름대로 정당성이 있겠습니다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2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라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아주 분명하잖아요.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의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원인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냥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심판의 내용이 무엇이냐? 결국 지옥불까지 떨어지네요. 굉장히 심각하죠. 우리 형제에 대해서 분노하면 안 됩니다. 이제 그걸 자꾸 정당화시키거든요. 내가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분노의 원인, 뿌리는 뭐예요? 대부분 보면 자아입니다. 자기중심이에요. 자기중심이기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를 모독했습니다. 나를 무시했습니다. 멸시했습니다. 모함했습니다. 억울합니다. 그런 게 원인인데요. 결국 자기거든요. 자기. 우리는 그런 일을 당할 때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거든 먼저 이 분노 자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짓는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여기 나와요. 분노하는 자마다 원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일단 내가 분노를 하게 되면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직면하게 된다는 사실.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죠.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아는 사람은 거기서 절제가 돼요. 탁! 제어가 돼야 된다고, 제어. 자동으로 제어가 돼야 돼요, 그게. 그러니까 제어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엄청난 사고가 나는 거예요. 제어 장치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이 불신자들의 모습이고요. 이 분노에 대해서 감정을 억제할 줄 모르는 것이 이제 불신자예요. 그 안에 하나님이 없는 거죠. 말씀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죠. 제어 장치가 자동으로 턱 걸려야 되는 거 이게 정상이에요. 속도 위반이 된 거야. 지난번에 여기 철도 사고랑 마찬가지죠. 80km로 가야 될 구간에 180km로 달려왔다. 이게 안 되면 제어 장치가 작동이 돼야 되거든요. 스톱 시켜야 된다고요. 그게 다 그런 자동 시스템이 돼 있어요. 그게 제어가 안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십 명의 사상자가 일어나. 이런 똑같은 우리 말도 마찬가지, 우리 감정도 이게 하나님 앞에 딱 절제가 안 되면요. 스스로 이 제동 장치가 작동이 안 되면 사람을 죽이네. 그 말을 듣는 사람은 죽는 거야, 이제. 하나님의 이런 막 모독할 정도니까 온갖 욕설을 다 쏟아붓겠지, 그냥. 야, 이거 얼마나 심각하네. 근데 문제는 이 분노 때문에 누가 죽었어요? 그 욕한 사람이 죽는 거예요.
억울하다고 하겠죠. 나는 억울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묵묵한 그 사람을 데려다가 어떻게 하래요? 그 소리를 들은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안수하고 돌로 쳐 죽여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억울하게 죽어가는 사람. 그러나 그게 억울한 게 아니라고요. 내가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지 않도록 잘 절제하고 다스리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이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이거 잘 절제하고 다스릴 줄 알아야 돼. 그걸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밖에 없어요. 마태복음 5장 22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아멘. 딱 적동을 해야 돼, 이게요. 자꾸 스스로 정당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런 제동정치가 전혀 안 돼 있는 사람이죠.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렇게 형제에 대해서 막 분노하고 화를 내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 잘 절제하고 다스리고 있나요? 분명해요. 우리 다 형제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형제인데, 그 형제들에게 뭔가 자꾸 분노가 일어나거든. 일어날 때, 그때는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돼요. 절대로.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감정을 다스리고,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께. 그리고 내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또 하나님 앞에 내가 돌이키면 되는 것이고. 대부분 자존심이 상하는 거거든요. 내가 상대방에게 무시당하고 멸시를 당하는 일인데, 그럴 때마다 우리 무슨 생각을 하면 되느냐? 예, 나는 그렇게 여김을 받아도 마땅한 사람입니다. 끝. 그걸로 끝이에요. 바울 보세요. 나는 비천한 자로 여기고. 진정한 겸손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게 겸손이고. 나는 약한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고요? 또 하나는 비천. 비천이 이렇게 멸시하고 조롱하는 게 비천한 거거든요. 내가 사람들에게 쓰레기와 같이 여김을 당할 때가 있으니까. 쓰레기와 같이 사람이 나를 여기고. 찌꺼기와 같이 여기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아무리 찌꺼기 같이 여기도 위대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사람이에요. 이게 자존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자화상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야. 이렇게 자존감이 큰 사람일수록 그런 나를 모독하는 일들에 대해서 아주 의연하게 반응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자존감이 약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내가 어떤 사람인가 굉장히 심한 열등감을 가지고 있거나 자존감이 연약한 사람들은 누가 조금만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퍽 하고 일어나는 겁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을걸요? 어떤 면에서 보면 내가 자존심이 대단히 강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무슨 얘기하면 나는 그걸 참을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반대예요. 반대. 자존감이 큰 사람은 그런 데에서 별로 반응을 안 해요. 왜? 실제로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아니니까. 뭔가 자기에게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있거나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별것도 아닌 일에 그냥 팍팍 분노하고 화를 내는 거예요.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존귀한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든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해. 또 우리는 그렇게 또 하나님 앞에 그런 여김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이고 실제로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 마음에 분노 이걸 잘 다스려야 합니다. 완전히 이성을 잃어버리고 그냥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다 던져버리고 그냥 지금 당장 그 상황에 몰입해가지고 너 죽고 나 죽자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이게 너도 죽고 나도 죽자는 얘기예요. 지금 심각하네요. 하나님 앞에 모세에게 데려왔잖아요. 14절 16절 어떻게 해야 되지요?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잡아서 죽여야 된다 그런 사람. 참 억울하네 이거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했다. 하나님보다 자신의 감정이 더 중요한 사람이죠. 이걸 잘 주목하셔야 돼요. 하나님보다 내 감정이 더 중요하고 내가 더 존귀한 사람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든 말입니다. 내가 더 중요한 사람. 이거 완전 자기 중심이죠. 우상숭배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우상숭배자거든요.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중요하다.
이와 관련돼서요, 17절 이하의 동일상해법에 대해서 계속 언급하셨어요. 이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의 사건과. 자,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웃을 상해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죠. 이웃에 대해서. 자,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여야 된다. 짐승을 쳐 죽인 자 역시 짐승으로 갚고, 이웃에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다.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니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다. 싸움과 관련되어 있는 거죠. 싸움입니다. 이것도 싸움이에요. 이 감정을 다스리지 못함으로써 상대를 때려서 이가 상하게 했거나, 상대를 때려서 상처를 내거나, 그러면 똑같이 그대로 갚아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네요. 결국 원인은 싸움이에요.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더라. 동일상해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잘 알죠? 이웃을 상해하는 일, 함부로 이웃을 상해하는 일에 있어서는 안 된다. 왜? 내가 상해를 입히면 나는 똑같이 돌아온다는 거죠. 이걸 깨닫게 해주기 위함. 내가 상대에게 상처를 주면 그 나에게 똑같이 다가온다. 똑같이 다가오는 게 아니라 몇 배가 돼서 돌아오죠. 그러니까 이걸 조심해야 된다는 거고요. 또 이 분노를 억제하지 못해서 이웃에게 더 큰 상해를 입히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동일상해법을 하나님이 허용하셨죠. 상대방이 날 한 대 때리면 난 10대 때리거든요. 그래야지 직성이 풀리거든요. 그런 일 하지 말라는 거죠. 하지 말라. 이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내가 상처를 주면 나가 또 상대를 받는. 똑같이 당한다. 내가 한 대 맞았으면 한 대만 때려라. 더 이상 더 큰 상해를 입히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웃사랑에 기초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에 말씀하셨죠.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지 마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동일하게 상대방에 갚아줘라. 이것이 이제 구약의 율법인데 그 율법에 나타난 진정한 하나님의 뜻은 뭐냐? 이웃 사랑에 있다는 거예요. 이웃 사랑. 그래서 주님께서는 신약 성도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원수를 사랑해라. 원수는 나를 때린 사람이에요. 나에게 상해를 입힌 사람이에요. 나에게 손을 입힌 사람이에요.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주님의 뜻이죠. 율법의 완성은 이렇게 사랑이에요.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사랑이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용서와 자비를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쉽지 않죠. 네, 쉽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화나게 만들고 나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조롱하는데 그에 대해서 그걸 사랑으로 대한다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절제가 되는 거죠. 제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 범죄해서는 안 되겠지. 말씀을 아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죠. 이 말씀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잘 알잖아요. 어렵지 않아요. 마음속에 막 분노가 일어나면 자꾸 자기 감정이나 생각에 치우치려고 하는 경향이 훨씬 크거든요. 한 90% 이상은 거의 감정에 치우친다고 봐야죠. 그럴 때 딱 제어를 해야 돼요. 분노가 하여튼 일어나면 무조건 분노하면 하나님 앞에 심판에 직면하게 된다. 이건 내가 죽는 길이다. 이걸 좀 분명히 생각하고요. 하나님 앞에 다스려서 하나님께 맡기면 되고요. 정당하신 하나님의 손길로 모든 일을 이끌어 가시도록 맡기면 그걸로 끝. 쉽잖아요. 이거 어렵습니까? 근데 그게 또 생각처럼 쉬운 건 아니지만은 말씀으로 돌아가면 쉬워져요. 말씀으로 돌아가면. 말씀을 묵상하십시다. 말씀을 모른다고 자꾸 고갯짓 하지 말고 말씀이 떠올라요. 하나님 말씀을 아는 사람인데 말씀이 안 떠오르나? 떠오르지. 이걸 자꾸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습관적으로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글쎄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엄중하게 다루실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분노가 일어났는데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딱 다가왔어요. 그 안에는 성령이 계시니까 성령께서 그만 자제 절제. 분노하는 게 하나님께 심판받는 거 알지? 사랑하고 축복해라. 말씀이 딱 들어왔어요. 근데 그걸 내가 버렸어.
말씀대로 어떻게 해요, 지금 내가. 그리고 뭐 확 일어나서 그냥 막 쏘아대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한 거예요? 말씀을 버린 거라고요.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하나님이 용납을 하세요. 몰랐으니까. 몰라고 그런 짓을 하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 그런데 말씀을 알아요. 말씀이 떠올랐어요. 말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 이 굉장히 심각한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두 번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럴 때마다 계속 말씀을 버리네. 계속 분노. 이건 완전히 하나님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나중에 그 사람 하나님 버릴 수도 있어요. 왜? 사울 보세요.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하게 큰 죄를 졌나? 위기에 몰리고 상황이 급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어기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너 말씀을 버렸지? 그러니까 내가 너를 버리노라. 심각하잖아요. 그런 일들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반복된다면 말씀을 버리는 거니까 하나님이 버려도 할 말이 없나이다. 근데 이게 실제로 벌어질지도 몰라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이런 상황이 수없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내 말씀을 버렸지? 우리가 할 말이 없어. 내가 너 버려야 되겠다. 그럼 이 부분은 우리가 이렇게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몰랐을 때는 괜찮은데 말씀이 자꾸 내게 와서 부딪히는데도 계속 버리는 거예요. 내가 더 중요하지.